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8일 요한계시록 강해 20회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해 13장 19번째 시간에는 13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13장은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말씀이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하죠. 그 12장 맨 끝에 이제 그 용이 여자에게 아주 분노해서 여자가 낳은 그 메시아 산의 아이를 삼키려 하다가 실패하고 또 하늘에서 전쟁에서 쫓겨나고 여자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처소에서 양육시키시고 또 그 하늘에서 쫓겨나서 여자를 향해서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날개를 주사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육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처소로 그녀를 보내서 양육시키니까 용이 그녀의 뒤에 홍수를 쏟아붓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서 여자를 돕습니다. 여자를 해코지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용이 이제 극도로 분노하여서 그 여자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하러 나아가니라 하면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어떤 한 사람, 적그리스도,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가 올라오는데 7머리의 10뿔을 가지고 있고 그 10뿔 하나하나에 왕관이 쓰여져 있더라. 지금은 10뿔의 시대이구나. 로마 시대 이후에 10뿔의 시대가 종말에까지 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그 적그리스도를 그 짐승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생긴 거는 표범같이 생겼고 곰의 발을 가지고 있고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7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하늘에 있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리고 그 7머리 중에 하나가 죽임을 당해서 치명적인 그 죽임을 당한 것 같더니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경배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용이 그에게 큰 권능과 자리와 권위를 주어서 그가 이제 많은 권능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42달 동안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그런 권능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의 자녀에게 그런 적그리스도에게 그런 권능을 주는가?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 모든 통치에는 그 짐승이나 용, 마귀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정해준 시간 내에 자기가 그 권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한때, 두때, 반때, 42달은 이스라엘에 쏟아지는 고난의 때, 이스라엘의 그 형벌의 날, 징벌의 날, 원수 갚는 날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짐승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탁하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하고 이어서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등장하는데 생긴 게 꼭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얼핏 보면 어린 양 같아요. 그런데 말하는 게 용처럼 이게 지금 보니까 어린 양의 흉내를 내고 있지만 그의 속내 본 정체가 바로 그 용의 사역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뒤에 성령님이 오신 것처럼 그 용이 그 여자의 씨들 중에 남은 자들과 전쟁하려고 나아가니라 하면서 아들을 보낸 거죠. 아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죠. 멸망의 아들, 저 죄의 사람.
짐승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 짐승을 도와서 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짐승을 영화롭게 하는 자. 성령께서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영광스럽게 하듯이 이 거짓 대언자도 오직 짐승만 높이고 짐승만 영화롭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그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전에 그 어린 양의 생명,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채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경배하려 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더라 하는 것이 이제 그 땅에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짐승에게 그리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짓 대언자 땅속에서 올라온 자가 막 아주 굉장한 권능을 보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보였던 그런 권능 같은 거 사람들이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그 표를 받게 하는 일이 나오죠. 이마에나 오른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과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그 이마이나 오른손 안에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이제 다 죽이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수, 어떤 사람의 수다, 지각이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어볼지니 그 짐승의 수는 66, 어떤 사람의 수인데 666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13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20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순교자들의 노래와 영존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위험과 갈등 속에서 세상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음껏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나이까? 이 전염병이 앞으로 있을 대환란 중에 쏟아질 역병들의 예표와 모형으로 생각해야 하나이까?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나이다. 그러므로 세상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수선할지라도 성도들과 교회는 오히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깨닫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말씀에 비추어 보고 때를 분별하고 깨어서 항상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공부할 때 진리의 영과 명철의 영을 보내주셔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13장이 끝나자마자 14만 4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디 있느냐?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계시는데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계시고, 이 시온산은 어디의 시온산입니까? 하늘의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땅에 있는 게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게 참 시온산이고 땅에 있는 건 모형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참 예루살렘 성전이고 땅에 있는 건 다 모형이듯이, 그래서 지금 시온산에 있다는 것은 하늘의 시온산에 그 14만 4천이 전부 순교당해서 하늘에 와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도 오직 너희가 도달한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라고 그러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거룩한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벌써 하늘을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죠. 총회, 곧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 The Church of the Firstborn. 우리가 첫 열매를 공부할 때 장자들의 교회, 전부 Firstborn, 그 첫 번째 난 자들의 교회, 그리고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케 된 의인들의 영과 새 계약의 중재자이신 The New Covenant. Old Covenant는 뭐죠? 모세의 율법이죠. New Covenant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새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뿌리는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서 전부 우리 의인들이 도달할 곳은 어디냐? 하늘의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 거기에 지금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은 어디서 나온 14만 4천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봤습니다. 그 동일한 사람이에요. 7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 네 천사,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그 네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각 지파의 12,000명씩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에게 인치는 장면이 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그 동일한 14만 4천이 13장의 그 큰 환란에서, 자, 12장 17절에 용이 그 여자에게 진노하여서 그 여자의 씨 중에 남은 자들과 전쟁하러 나아가니라. 그러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7절에 그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권능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성도들이 그 환란에서 죽지 않았는데 이 후반부 3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란에서 모두 순교한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로써 6장 9절로 11절에 6장에 보면은 대환란 끝난 직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6장 9절에 언제까지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오, 우리 피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흰 예복을 나누어 주시면서 조금만 더 쉬고 있으라. 너희 형제들, 너희 동료 종들과,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임을 알 수 있죠. 제단이 나오고 제단 아래 순교자, 제단에게 바친, 제단에 자기의 생명,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죠. 제단이 나오고 그럼 벌써 이게 성전, 그리고 이 구약의 성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 사람인데 너희 동료 종들, 히브리인들은 거의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전부 유대교 율법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종들이잖아요. 동료 종들과 너희 형제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형제다,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아시아 7교회에 편지 보낼 때.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 이방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내 다 죽임을 당해서 그 순교한 자가 숫자가 채워지면 내가 그때 심판하겠다라고 6장 9절 11절에서 약속하셨어요. 그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2절로 넘어갑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한 음성을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으며, 또 내가 자기 하프 차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천둥 소리 같다.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서 많은 물소리, 천둥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로 많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또 다른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니, 성경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 하프 타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하프를 타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하프를 탄다는 것은
하프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증거하는 거예요. 이 자들은 이방 성도들 중에 순교한 자들로서 자기가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하프를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민족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하프를 가지고 있다. 자기 하프를 연주하고 있다.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있다. 아, 이방인인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하프로 하프를 타는 자들이 누구일까?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제 하늘이니까 1절에도 하늘의 시온산, 2절에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자기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 자기 하프로 하프 타는 자들은 누구일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이들이 14만 4천일까? 왜냐? 지금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하면서 자기 하프로 하프 타는 자들이 나오니까 아, 이게 14만 4천이구나.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장 3절에 그들이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로운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데 자기 하프로 하프 타는 자들이 하프를 타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뭘 부른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노래 같은 것을 부른다. Sung as it were a new song.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as it were a new song. 새로운 노래 같은 것을 불렀다. 정확히 새로운 노래는 아닌데 비슷해. 새로운 노래하고 내용이. 그런 걸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어요. 누가 배울 수가 있느냐? 땅에서 대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노래를 자기 하프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자가 있고 노래를 배우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생략하고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하프로 타는 자들이 나오고 14만 4천이 나오니까 아 14만 4천이 자기 하프로 하프 타면서 노래를 배우고 있구나. 14만 4천이 만약 하프를 타면 무슨 하프를 탈까요? 그들은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프를 타겠죠. 벌써 하프 타면서 노래하는 자들은 이방인이고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 자들에게 노래를 배우는 자들이 유일하게 14만 4천밖에 없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한번 다 살펴볼까요? 자, 하늘에 우리가 사도 요한이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럼 하늘에 원래 있었던 분들은 빼놓고 원래 천상의 존재들을 빼놓고 사람들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원래 천상의 존재들은 누구일까요?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빼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변에 네 짐승 빼놓고 천천만만의 천사들 빼놓고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왕자 주변에 24장로 그 하나님의 왕좌 둘레에 24장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6장에 보니까 제단 밑에 순교한 자들 언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겠나이까 했던 제단 밑에 순교자들 흰 예복을 입은 순교자들 그리고 7장에 하늘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그 종려나무를 들고 흰 예복을 입고 있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지금 14만 4천 이렇게 지금까지는 네 부류밖에 없어요. 네 부류밖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새 노래는 뭐고 새 노래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새 노래는 우리가 그 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전에 사도 요한이 많이 울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7봉인으로 봉인된 그 책을 열 자가 없기에 내가 많이 울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께서 이 책을 여실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그 예수님께서 왕좌 앞으로 나가셔서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새 노래를 24 장로들이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새 노래의 내용이 이겁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을 열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사 그 피로 우리를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대속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이게 새 노래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새 노래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네 짐승과 함께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아멘 하고 그 찬양을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에 핸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토록, 어린 양을 영원토록 찬송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찬송이 나옵니다. 새 노래하고 쫙. 그런데 천상에 있는 존재들 중에서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은 24 장로들인데 그와 비스무리한 새 노래 같은 것 As it were a new song을 부른 자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그 17절까지 나오는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같이 들고 흰 예복을 입고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새 노래 비슷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이 네 부류 24 장로 제단 아래 순교한 종들 그리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의 히브리 순교자들 중에서 그 7장 9절에서 17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외에는 그런 노래를 부른 자가 없어요. 비슷한 노래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방 성도들 중에서 순교당한 7장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미 하늘에 와 있죠. 순교자들이니까. 그들이 자기 하프를 가지고 자기 하프를 가진 자들은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래 가지고 새 노래 비슷한 것을 부르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 부를 사람이 따라서 배울 자들이 14만 4천의 순교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4절에 이들은 여자로 더럽혀지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라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대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들이 누구일까요? 자, 14장 3절에 땅에서 대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하고 이어서 이들은 하니까 14만 4천 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들은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자기 하프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 자들을 지금 연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자기 하프로 새 노래 같은 것을 노래하는 자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노래를 배울 사람은 14만 4천 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이어서 자기 앞으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라. 성경에서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이들은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대목인데, 이들은 왕좌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 나오죠. 사람 가운데서 대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라. 사람 가운데서, 예, 그들은 그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모든 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대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 1, 2, 3절을 읽어보면 땅이란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예,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뭐 땅의 네 천사,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 불지 못하게 하고, 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예,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땅에서 대속받은 14만 4천이에요.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순교자.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부터 대환란 3년, 전 3년 반까지 순교한 모든 신약교회의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신약교회의 순교자고, 이어서 14만 4천은 그들 후에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 열매가 아니죠, 14만 4천은.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다. 이것은 모든 민족, 족속, 백성, 언어 가운데서 나온 큰 무리다. 7장 9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14만 4천은 딱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은 자들.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녀들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들은 그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 they are virgin이라고 되어 있어요. virgin, 영어 성경에. 근데 그것을 처녀들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virgin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처녀를 우리 그 처녀 총각할 때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처녀들, 결혼을 하지 않은 동정, 그 무슨 수처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는, 여자는 교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교회는 순결한 한 처녀라고 표현하지만 거짓 교회는 음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17장을 보면은 그 여자, 17장 6절에 그 여자로 부르고 있어요. 여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처녀들이라,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거짓 교회 음녀들에게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말씀으로 양육받은, 순수한 교리로 참 그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러한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의 피에 취한 여자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그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17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 여자가 누구냐? 예, 로마 카톨릭 이외에 다른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정말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조금 아까 그들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누가 따라가는 자들이냐.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으니까 봐라. 같이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이미 7장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들이, 우리가 7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어서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어린 양이에요. 여기 나오죠.
7장 17절에 왕좌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항상 어린 양을 따라다니고 동행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늘에 순교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앞으로 새 노래 같은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새 노래를 배울 자들은 오직 14만 4천 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는 그럼 무슨 말씀이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 그 말씀의 끝부분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께 열매들은 많이 구약에 순교당한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 열매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두 분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가 된 자들은 신약교회 성도들밖에 없어요. 신약교회 순교자들. 14만 4천은 첫 열매가 아닙니다. 첫 열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7장의 9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그들이 바로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승천 이후 오순절날 태동된 신약교회에서부터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있을 앞으로의 그 대환란의 전반부 3년까지 순교당한 모든 신약의 순교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계시록 6장 11절에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6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동료 종들과 너희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채워지면 그때 심판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그 형제들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자기들이 붙잡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로 그를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7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 11절에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형제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첫 열매,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 이들은 순교한 형제들의 숫자가 7장에서 채워졌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형제들과 너희 동료 종들의 순교자의 수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반부 전 3년까지 순교자의 그 형제들의 순교자 수는 다 채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순교자 수만 남아 있었는데 13장을 통과하면서 14만 4천의 종들이 다 순교당함으로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졌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4장 6절에 천사가 심판을 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합니다. 심판을 알리는 복음이 바로 영존하는 복음이에요.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The Everlasting Gospel 그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들을 만든 분께 경배하라. 자, 그리고 이제 그 14장 3절에 그들이 누구냐 다시 한번 우리가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14장 3절에 그들은 여기 우리가 14장 3절에 그들이 왕좌가 이렇게 돼 있는데 14장 3절에 그들은 14장 4절에 These are they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7장에서도 그들, they는 동일한 구문으로서 These are they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성경 자체가 사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흠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기 앞을 가지고
하나님과 24 장로학과 그 짐승 앞에서 그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른 자들, 그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 그 어린 양과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는 자들, 그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흠이 없습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각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큰 음성으로 말하되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더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자가 곧 오실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자는 누구시죠? 그분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뿐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심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등장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장 6절 7절에서 첫째 천사가 셋이 나와요. 셋이 나오는데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첫째 천사는 영존하는 복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둘째 천사가 이제 무너졌도다. 저 음녀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셋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세 번 천사가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장 6절, 7절에서 첫째 천사가 영존하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면서 영존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요 이는 그녀가, 여기서 그녀가 나오죠. 그녀. 아까는 이들은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더라. 그들은 처녀들이더라. 버진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음탕한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교회인데 순결한 한 처녀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고, 이 음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음탕한 교회가 있어요. 이는 그녀가 자기 음행으로 인한, 교회가 무슨 음행을 했다 이겁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른 이방 그 잡신을 섬기는 자들이 믿고 행하던 풍습과 교리를 다 받아들여서 이것도 저것도 짬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음행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 음녀 교회의 교리가 전 세계의 많은 곳에 퍼져서 지금 순수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먹혀들지 않는, 그렇게 그녀의 음행으로 모든 민족을 마시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멋있죠?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마시게 하였다. 이거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마실 것이다가 아니라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미 무너졌다. 그래서 둘째 천사는 음녀 바빌론이 심판을 받았다. 음녀 바빌론이 무너질 예정이다가 아니라 무너졌도다. 그 무너지는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간략하냐? 17, 18장에 그 내용은 따로 띄어서 17장의 종교 정치적인 바벨론,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심판받아서 그들은 이미 끝장난 거예요. 그때 끝장날 때, 멸망당할 때에 심판받을 때의 상황을 17, 18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교회에서 먼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음녀가 심판받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휴거되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은 거죠. 그리고 음녀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심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4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으니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에 밑줄 치기 바랍니다. 세상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 교회가 심판 먼저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장 9절 10절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말하되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첫째 천사는 영존하는 복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둘째 천사는 음녀는 심판받았다. 무너졌도다. 음녀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얘기하고, 셋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여기 나오죠.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말하되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13장에 그 짐승 그리고 그의 형상 동일한 것이죠. 짐승 그 형상 경배하고 그 표를 자기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이마는 사람의 간판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이마의 도장, 우리는 다 이마에 누구의 인이 있죠?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져 있어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 때에는 사람들이 이마에다 막 도장을 찍어가지고 돌아다니는가 보다.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경배한 자들, 이게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만 그들은 짐승의 소유된 백성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짐승의 소유된 자들, 짐승의 백성, 짐승의 국민들에게는 짐승이 너 먹고 살고 경제활동해라 그러고 표를 주는 거예요. 먼저 경배, 우리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절대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날들에는,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많은 사람이 실족하겠고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겠으며, 예, 그 거짓하는 자들이 많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분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분노의 잔에 좀 이렇게 섞였어. 긍휼이 섞인 게 이제 더 긍휼이 없는 100% 진노, 오직 진노, 오직 그 불순종하는 자들을 멸하기 위한 불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래서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순도 100%의 심판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자, 11절 12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하더라. 13장 10절에도 그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그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싶은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많이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고문에 못 이겨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에 우리에게 능히 말할 수 있는 그 입과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거짓말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 그리고 마술, 마법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성도의 인내, 순교를 당하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말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리고 내 생명보다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면 이거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기름 사러 가면은 그거 다 실족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여 주여 문 열어 주시옵소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 우리는 환난에 안 들어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은 평화로울 때니까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만, 그렇게 가르쳐서 예수님 오실 때 돼서 만약 그 교리가 이 세상에 만연하잖아요, 거의 다 실족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가 정말로 악한 교리라는 거예요. 정말로 악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히려 두려움보다도 강한 마음과 굳건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로서 부활의 첫 열매요, 장자들의 교회에 참여할 자로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순결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부패한 음녀 같은 그러한 교회들의 교리를 따라가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